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장애물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또한 그런가 하면은 직업을 잃어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와 같은 장애물이 다가올 때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자, 이와 같은 장애물,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이긴 것 같으면 또 나타나고.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보며 이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연초 축복 성회 때 주신 것과 이후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제가 때로는 그 아픈 모습이 치유리 되어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눈물 속에 인내하며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그 염원이 빽빽히 적혀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넘기면서 기도할 때 제가 보는 것은 어느 한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안고 힘들어하는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는, 주님, 언제나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이 겨울을 거쳐 새봄에 이르기 전에 벌써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오고 또 감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어제도 성도 한 분 중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연초 기도 제목이었어요. 거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리셨는데, 자, 이 거처의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여러 해 힘들었어요. 이곳저곳 좁은 가운데 전전긍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리는 널찍한 집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처의 문제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출애굽을 하고 저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텐트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생활, 상상만 해보아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급강하는 사막의 기온에 너무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지켜보호하시고,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역사는 있었으나 여전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해 갈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 어서 속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정된 거처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려 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거처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연초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딸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어려운 국가고시 시험을 잘 치르고 바로 또 취업을 하였으니 할렐루야죠.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제가 또 발견하는 것이 그처럼 쌓여 있었던, 마치 물꼬를 두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쌓여 있었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또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권사님 일을 하시면서도 고단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추운 겨울 바람이 부나 또 미세먼지 얼마나 자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으로 늘 기도하셨는데 이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이 새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는 토요일 저녁부터 춘계 심령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강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시죠. 김석균 목사님. 그는 김석균 집사님이셨지요. 그리고 김석균 강도사님을 거치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김석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한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목요 찬양의 축제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 상가에 그 장소가 있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김석균 그때 집사님이셨죠. 문일중고등학교 그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전하고 이와 같이 참 복음으로 뜨겁게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산돌중앙교회가 교회가를 작사 작곡하셨지요. 이분이 참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갔을 때도 지원해 주시고 네팔에 갔을 때도 지원하시고 아주 신실하게 선교사를 여기저기에 많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세계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는 모습, 참 귀한 강사님 오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심령 부흥에 절대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 7시 꼭 나오셔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이 새봄에 그와 같은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할 때에 폼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를 받습니다. 일터가 변화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결국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교 이 센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광야의 삶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그처럼 꿈꾸었던 약속의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착을 하고 보니 큰 난관이 있습니다. 요단강이죠. 하필이면 그 도착한 그 때가 오늘 말씀에 보니 16절 말씀에 그래요. 강이 불어올라서 그 물이 언덕까지 이르렀더라. 그 강이 이 흐르는 속도가 너무나 강하고 넘실거리는 그 강을 아무도 자신 있게 건널 수가 없어요. 또한 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때의 상대방 적군이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장애물이 저들을 막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 불평과 불만, 믿음이 없는 자들,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두지 이 광야로 데려오고 나왔느냐? 그러므로 모세를 원망하던 이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나이가 이제 만 20세에 달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특별한 자들로 선택받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갈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저들에게도 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 그 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가는 길에도 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앞장 서 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된 날 성일이니, 일곱째 날이니, 주님께서 성별하셨고 복 주시는 날이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사이처럼 멀고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장애물을 이겨나가는 일에 우선적인 필요한 조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요단강에 장애물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장애물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인간관계 일로 인하여, 육신의 열악함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데요,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세기가 말할 수 없이 강한 이 어려운 삶의 파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으로 나와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유숙하며 사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 마치 과거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므로 물이 구해지지 않을 때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장애물이 막고 있어요. 어떻게 건너갈지 묘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역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웬만한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져서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가 봐,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신가 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마련하실 거야, 인내하며 확신 중에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되었죠. 저가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클 때 모세야, 내 이름이 모세야, 주님이 물에서 건지셔서 내 이름이 모세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너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했던 일이 뭐예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졸지의 도망자가 되고 왕국의 영화 복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가 돼요. 처갓집 신세에 자신의 양이었겠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며.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다시금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때때로 이 장애물이 빨리 옮겨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인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로 컸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왕족들이 입는 귀한 옷을 입었어요. 형제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이 요셉을 팔아넘겨.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러분, 그때 이 노예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겨서 손을 묶고 낙타에 끌려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종으로 살아가죠. 감옥에서 살아간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이니 반드시 일으키셔서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자녀들 식솔과 7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근이, 가뭄이 심각하던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지나온 날들의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로 바라보아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중다하게 이 번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의 모습, 그런가 하면 또한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울 왕, 자신의 장인어른 아니겠어요? 미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죄가 없는데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요.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믿음 없으니 항령이 임하니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서 쫓김을 받고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에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나 그 말이에요. 버리시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바가 계시고 더 큰 역사로 이루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 어려운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인내의 모습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원대한 비전,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도로가 발달된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의 모든 전역에 증거되기를 위하여
그런데 제가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하지요. 3년 동안의 목회 활동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러나 그의 사명은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으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를 꿈꾸잖아요. 성령이 경고를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죠.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그를 막고 있는 거죠. 뭡니까? 감옥에 갇혀요.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그 어려운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2년 동안 그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용기 백배하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유라굴로의 강풍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련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영안이 있었으니 포기하지 아니하죠. 마침내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쓰임을 받는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택함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요단강 앞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어비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마치고 천국으로 갈 때는 천국 입성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 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이 되는데, 첫째,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원칙인데요. 자, 언약궤를 앞장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오늘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2개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옳게 가르치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오늘날 이 주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의 교주들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참으로 순진한 양들을 이끌고 가요. 그 끝은 멸망인데, 같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그런데 해석을 달리해요. 이와 같은 모습들 중에 시한부 종만을 주장하고 자칭 예수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좌편에는 누가 앉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난 그런 질문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자정하시니 좌편에는 글쎄
베드로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는 얘기가 바로 나가 거기에 앉아있다. 그런데 이 순진 무고한 성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요. 자,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이게 다 사탄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든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만 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 그 전에 있는 전절인 15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짝으로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풀지 않냐고 어떻게 푸는가 하면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 짝을 찾아야 된다. 구약의 말씀이 시장에서 찾아야 되고 짝 있는 말씀으로 찾아서 현혹해요. 그럴듯해요.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또 그것을 모르고 따르는 자들은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곰곰이 연구를 하고, 제가 또 선교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인 앤 양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음양 이론이 있어요. 음양 이론. 중국과 한국에, 일본에 알려져 있는 뭐 태극이라고 하는 그 태극 자체가 그 음양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음과 양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육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너무나 잘하셔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의 민족의 정서 속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도 짝이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서로 맞는 것을 이해해야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또 말씀을,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또 어찌 된 일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뒤에 음흉하게 괴계를 일삼고 영혼을 해치고 멸망을 주려 하는 사단의 괴계가, 그 답 아니고서는 도대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어떤 말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 이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산, 재산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겨우 14만 4천 명을 위하여 돌아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을 세우는데 12지파를 세우고 또 14만 4천 명.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12지파를 다 한국 사람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 왜 외국 사람도 좀 포함시켜주지, 한국 사람을 14만 4천 명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왜 미국 사람은 거기 없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거기 있을까 몰라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에도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함께하니, 이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으시고 승리로운 모습으로 우리 순례자의 길을 승리롭게 걸어가시는, 행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의 장애물 건너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원칙이 있는데요. 같이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기이한 일이에요? 이 장애물을 물리치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가운데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고, 그러므로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닥쳐올 때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영안이 열린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거룩한 자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매력적입니까? 매혹적입니까? 그러므로 두 발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이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냐 그 말을.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결케 하라. 이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말갛게 시키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유혹, 매혹에 취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전날을 생각하며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처럼 깨끗한 심령의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죠. 말씀 중에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최소한으로 지켜가는 것인데요, 그래도 주일은 주님께서 성별하신 날이에요. 복 주신 날이시기 때문에 한 주간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지고 장애물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주일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보루, 이 주일날만큼은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근본 심령 부흥회가 저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심성이 새로워지려면 이 지정의, 보통 인격이라고 말을 하죠. 이 요소가 변화될 때에 심성이 변하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으로 나를 감동시켜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동의가 되고 또 바뀌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감정적인 사람은 어떤 감정의 그 움직임이, 울림이 크게 있어야 그래서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야 또 변화하는 모습도 있는가 하며, 그런가 하면 의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죠.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어? 또한 마더 데레사나 아니면 선교사들 중에 이 극지에서 빈민가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 지정의 요소가 우리의 인격의 요소라고 한다면, 감사한 것은 이번 심령 부흥회는 우리 김석균 목사님 모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저가 찬송 부르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크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또한 통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인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번 춘계 심령 대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역사를 일어나가는, 장애물들을 물리쳐 나가는 복된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그 작곡 발표회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작곡 발표를 하면은 그때만 해도 한 3천만 원 이상 이제 티켓이 팔리고 와서 공연에 동참하시고 투혼하시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수입 기금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때 그 중에 3천만 원을 가지고 다 이곳저곳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이동구 선교사님이 1,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제가 1,000만 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산 것이 이 호수를 건너 저쪽 편에 미전도 종족 마을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산속에 살고 있는 산지족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호수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배를 사게 되었는데, 물론 그의 건축에도 사용했습니다만 그 배 이름이 무슨 이름을 줬냐면 리빙스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산돌의 이름으로 그 배를 구입해서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교지를 지원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바쁘게 다니시는데, 제가 1년 전에 간청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데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주시니까 우리 교회 좀 와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좀 은혜를 끼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가을에 하기로 했는데 밀려서 이번 봄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우리가 찬음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인데요.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리 선포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윗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알게 되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미리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때때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과거를 추상하면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찬송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바위, 주는 나의 보호하시는 날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전쟁의 승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가 늦지막한 나이에 쓰였다고 하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미래를 바라보며 앞날을 내다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전까지,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와 같은 미래형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가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무슨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입술의 고백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야 아들아, 하나님 이거 이루실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이제 14절,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해 나가는데 그 강한 세기로 흘러가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그니 그 물의 흐름이 그쳤더라. 그처럼 넘실대던 요단강이 멈춰서게 돼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실천은 언제고 중요한데요. 여전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인데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함께 그 영광의 날, 장애물이 거쳐질 그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늘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가 하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애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며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번 근본 심령 부흥회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